오늘은 또 특별히 투표하는 날이어서 또 이렇게 투표하시고 오셨어요? 예. 투표로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당 비례대표 투표용지 보고 정당 개수가 20개가 넘는다는 것을 일단 놀랬고, 또 놀란 것은 기독교 당이 하나가 아니라 2개라는 것에 더더욱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외우라 해도 못 외울 것 같아요. 쭉 보니까 꽤 많다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맞지요? 동시에 이 세상과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국가적, 국민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도 바른 기독교인들의 자세 가운데 하나입니다. 투표하실 기회가 있은 대로 투표하셔야 되고, 국가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에도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크게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모든 또 국민들의 또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세워질 또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기를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간구인데요. 이 6번째 간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할 건데요. 2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6번째 기도문을 2번에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6번째 기도문 한번 우리가 바뀐 우리 주기도문으로 한번 여러분이 같이 고백해 보죠. 이게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어도 몇 번째 이렇게 바로 나오면 잘 안 나오는 게 우리의 형편이 어쩔 수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시험 그리고 악, 이것과 관계돼서 2번에 나누어서 보게 될 것인데, 오늘은 뭘 확인할 것이냐면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는 건 또 뭔지, 시험이 뭔가, 그리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이 뭔가, 그리고 시험을 하는 자는 또한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요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는 다음 주에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먼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게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그러죠. 우리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빠졌어요.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험이란 말로 탁 이렇게 퉁을 쳤는데, 제가 퉁 쳤다 그래서 좀 그런데 퉁을 쳤는데, 영어 성경만 해도 이 시험을 둘로 정확하게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평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말한다면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이게 첫 번째 평가라는 의미가 있고, 2번째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명시되어 있는 그 시험인데 유혹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테스트와 유혹을 다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요? 시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물론 원어 성경에는 더더욱 잘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더라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구절에는 테스트로 번역해 놓고 어떤 구절에는 temptation, 유혹이라 그렇게 번역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성격을 조금 아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먼저
시험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격이 평가라, 테스트라 그랬는데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뭘 검증하기 위한 거냐면 수준과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가 테스트죠. 우리 대학에 입학할 때 졌다만 해도 입학 시험을 봤어요. 똑같이 회사에 입사하더라도 뭘 봤죠? 입사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제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 그걸 또 하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 운전이라는 것들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시험이에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의 시험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을 하실까?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사용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사용하신다. 아멘. 사용 안 하신다. 아멘. 그것도 안 하시네요. 예. 이 테스트의 시험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믿음의 족장들과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수없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뭐하라고 하지요? 바치라는 테스트를 하죠. 물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뭐 다른 시간 또 다른 쪽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별개로 두고,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은 또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분을 이제 언급할 것인데 이분은 또 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욥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데, 근데 재밌는 걸 제가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욥의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욥은 사탄이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시험합니까? 답이 나눠졌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둘 다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인데 직접적인 원인은 누가 시험하고 있냐면 사탄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사탄의 시험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의 제재하에서 시험이 운행되지요? 하나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욥을 시험하신 않아요. 시험은 누가 하고 있냐면 사탄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의 그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제재하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럴 때 이 시험의 목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일단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데 중요한 것 먼저 언급하고 명시하고 갈 것은 이 모든 시험이 누구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을 먼저 움직이냐면 이방인들의 마음을 먼저 움직여요. 이방인의 욕심을 부추겨서 이방인들이 그 욥의 재산을 빼앗도록 그렇게 역사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2장 물론 마지막 장까지 보면 좀 그렇지만 특별히 1장, 2장에 보면 세 사람의 세 인격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인격이 나오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인격이 나오고 마지막엔 누구의 인격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사탄의 인격이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각자의 시험에 같은 시험의 공간에 있는데 각자의 목적이 다 달라요. 이게 놀랍습니다. 사람은 그 시험의 자리에서 욥의 무엇을 뺏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재산을 뺏으려고 합니다. 재산. 저 부자인 욥의 재산을 뺏으려는 것이 사람들의 목적에 같은 시험 안에 있는데 사람들의 목적은 욥의 재산을 뺏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목적은 뭘까요? 욥의 재산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뭘 뺏는다고요? 그 믿음, 신앙을 뺏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은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또
아니고 그 마음과 그 신앙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목적해 두시고 시험을 허락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시험의 자리에 새 인격이 있는데 누구의 뜻만이 완성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만이 완성됩니다. 그 마지막에 욥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놀라운 고백. 여러분이 다 하시는 고백. 시작.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 이제 지난 몇 년 됐죠? 욥기 이게 읽을 때 전 철저하게 부딪히면서 이 말씀 앞에 깨어졌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대충 알았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정확히 알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봐서 제가 어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냐면 욥이 고백하는 게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즉 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는데 뭘 확실히 알았냐면 하나님은 알 수 있거나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분을 확실하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묵상했어요. 조금 다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알았다가 제가 욥기의 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본인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생각을 했었으나 그러나 그런 시험을 받고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비로소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어떤 깨달음이 더 큰 깨달음 같아요? 여러분 나중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중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험과 여러 가지 테스트를 겪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확실해지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아멘. 이런 해상 해보셨어요? 이건 놀라운 신비의 차원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고 신묘막측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설득을 당하는 거기에 누가 쓰임받는가? 사탄이 하나님의 제재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 테스트가 갖는 놀라운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첫 번째 테스트의 의미고요. 이 두 번째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짓도록 하는 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죄를 짓도록 하는 힘. 이게 뭐라고요? 유혹.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라 기도를 쓰신 리차드 포스터가 쓰신 책 가운데 돈 그리고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힘이 얼마나 기독교인의 윤리에 대해서 침묵하게 하는지 탈선하게 되는지를 잘 기록하고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의 시험, 이 시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험이 바로 그 유혹과 주기도문의 유혹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 또 해볼게요. 그럼 이런 유혹과 관계된 유혹적인 이런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거는 주시기도 할 것 같고 안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큰 테두리 아래에선 허락을 하시지만 직접적으로 주시지는 않으셔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8절에 제가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친히 아무도 그다음 뭐예요?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 유혹과 관계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유혹, 이 시험이 바로 이 유혹이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어떻게 주기도문을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표현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고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유혹과 관계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에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빠진다 혹은 시험에 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것하고 시험을 받는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빠진다는 것과 시험에 든다는 표현은 같은 표현인데, 시험에 빠진다는 것하고 시험을 받는다 하는 것하고는 다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시험을 안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을 안 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일지라도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니까 시험에 노출되며 받으며 살아가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죠. 이게 다른 용어이라 그 말이에요. 시험에 빠진다 든다라고 하는 것은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죄의 힘으로부터 꼼짝할 수 없는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누가 시험을 하는가? 아까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이 테스트는 직접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그런데 이 유혹이라고 하는 이 시험은 직접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혹은 누가 주는 것인가,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가 할 때,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세 가지를 생각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의 부패로부터 찾아오는 것과, 그 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탄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왔으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정욕과 마음의 욕심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도 유혹을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신분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요동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되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자기도 모르는 때에 방종함으로 그렇게 빠져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냐면, 세상의 유혹, 즉 말 그대로 세상의 유혹 때문에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갖는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이미 드렸고 앞으로도 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그렇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이렇게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나올 때마다 아주 특이하게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똑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바벨론,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따라 나오냐면 큰 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뭘로 평가된다는 거예요? 큰 거로. 그럼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앞에는 형용사가 항상 뭐가 따라오냐면 뭐가 따라오죠? 그렇죠. 거룩한이 따라요. 거룩한.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이 수식어는 항상 거룩한이 따라와서 교회가 목적하고 목표해야 될 신앙의 삶의 분명한 목적은 뭐죠? 거룩. 제가 지지난주 그랬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랬습니다. 그걸 목적하는. 그래서 세상 바벨론 앞에는 항상 크다라는 것이 따라오고 이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앞에는 항상 거룩하다. 가치관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큰 것으로 그리고 교회의 가치관은 거룩한 것으로 나눠지게 돼요. 보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왜 큰 게 정확하냐면 이 땅에서 그냥 보면 큰 게 유효한 것이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얼굴도 일단 잘생긴 사람이 나요? 못생긴 사람 나요? 이 세상 여러분 기준 말고 교회 기준 말고 세상의 기준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직원을 뽑는다. 그러면 일단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용모가 단정한 자. 인격과는 관계없어요. 용모가 단정한 자. 잘생긴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벌써 잘생긴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돈은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들을 때 제가 이제 아주 오래됐지만 들을 때 서울 어디 강남에는 제가 강남에 생각해 보니까 실제 그렇진 않은데 꼭 그렇게 이해되도록 이게 좀 오해되는 게 많아요. 이게 실제 뭐가 있냐면 같이 초등학생들이 다니는데 어떻게 만나는가, 어떻게 그룹을 짓는가 할 때 그렇죠. 아파트 평수대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거짓말 같죠? 근데 그걸 누가 조장하는지 아세요? 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룹 공부를 시키는데 부모들 쭉 만들어 놓고 어디 사는지 호구 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40평 이하 그리고 30평부터 40평 이상 그리고 30평부터 40평 30평 이하 그리고 마지막 소형 아파트 이렇게 나누어서 그룹을 친다. 이게 참 애석하고 한국의 실정에 있어서 이게 참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 이것저것 없으면 목소리도 아니 뭐 얼굴도 돈도 공부도 못하면 뭐라도 커야 돼. 뭐라도 그렇죠. 목소리라도 커야 돼. 목소리라도 일단 목소리라도 커야 이기는 세상이에요. 교회도 잘 보세요. 교회도 이것저것 없으면 뭐라도 커야 돼. 뭐라도 일단은 목소리라도 커야 먹고 일단 한 번은 접고 들어가는 게 교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의 가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거룩이에요. 거룩. 왜 사람을 세울 때 사람의 인격과 그분의 하나님의 닮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가? 교회의 상징은 뭘로 상징된다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 묻지요. 무엇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지위와 신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회가 항상 이 문제와 싸워요. 자, 이 문제와 싸우는데
이 유혹을 교회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받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든다고? 요한일서처럼 죄를 짓는 자. 그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유혹에 뭐 하지 않도록, 빠지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그 주체가, 바로 직접적인 주체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은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볼게. 힘이 아니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다. 힘이 아니고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옛날에 그 7, 80년도에 반공 만화, 우리 시골이었으니까 학교마다 돌아가면 틀어주는데 꼭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어떻게 그려놨는지 아세요? 꼭 색깔은 무슨 색깔? 잘 아시네. 요즘 애들은 빨갱이라서 그 다음 형상은 뭐의 형상? 그렇죠. 두더지, 도깨비 형상. 저는 어릴 때 김일성이 두더지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그렇게 무섭게 뿔 달리고 피 흘리고 오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사탄이 무섭게 여러분에게 오면 여러분은 사탄 보고 도망가지 절대 미혹에 안 빠집니다. 맞죠? 근데 왜 미혹에 빠지냐면 사탄이 어떻게 오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요즘 대세인, 남자로 치면 누구처럼? 누구 얼굴처럼? 정확히 하시네. 송중기. 요즘 문 남성들의 마음을 울리는 여성으로 치면 누구? 아니요, 설현. 송혜가 갔어요. 이거 설교 씨 누가 이거 안 돼. 제가 이 말했다가 아내한테 두드려 맞을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설현. 그러니까 그렇게 창세기도 잘 보세요. 어떻게 찾아오냐면 따라해 볼게.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도 하게 찾아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고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한 적 대상이 분명한데 문제는 분명하게 찾아오지 않아요. 대학 때 저 일반 대학 다닐 때 술을 마시는데 제가 마신 게 아니고 자리에 갔어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잔씩 다 마시라고. 그럼 우리 뭐라 말하죠? 저 예수 믿어서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말해요. 자, 그대로 할게요. 이 새끼야, 우리 아버지도 안수 입사. 이 새끼 하면서 근데 잘못 이렇게 그렇죠.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 담배 한 대 펴봐. 전 담배 안 태웁니다. 왜 안 태워?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내 친구도 임마 예수 믿어 하면서 막 나도 교회 다녀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 안 피면 죽인다 그러면 안 피죠. 그럼 필래나? 안 피워요 사실. 너 이 술 안 마시면 너 대학 졸업 못하면 안 피. 그래도 안 마셔요. 근데 누가 안수 집사님도 넘어졌다는데 장로님도 마신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라 그렇게 목사님도 술 마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저는요 안 마셔요. 안 마셔. 제가 마셔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셔요. 이제 얘기했죠 한번. 맛이 없으면 마시려고 했는데 맛있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세상하고 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재밌기 때문에 끊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열심히 세상을 노세요. 열심히 노세요. 근데 재미있으니까 이게 끊어야 돼요. 오늘 교회 나오는 거 힘들죠? 오늘 사실 법적 공휴일 같지 않은 공휴일이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사실 교회 나오는 건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해. 사실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고 제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여러분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못할까 봐 목사 시켜준 줄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또 아멘 하시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그렇게 유혹을 한다고요. 사탄이 그렇게 하죠. 왜 그렇다고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 우린 너무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너무 힘으로. 그래서 모든 인격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 인격 안에 하나님도 들어오길 바라고 내 인격 안에 사탄도 내 인격이 원하는 방식으로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시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리고 이 시험에 빠진다와 시험을 받는다의 의미를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 유혹이 오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이 세상과 사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제가 한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어 설명할 것인데, 그러면 이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6번째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당한다, 안 받는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험을 안 당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올 때, 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 시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오늘 이 은혜의 필요성입니다. 내일 우리 느헤미야 4장을 읽게 되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애를 써요. 참 오늘 3장에 보면 연대 의식을 가지고 협력 관계, 그 다음 하면서 전체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성곽을 구축하는데, 내일 읽게 되는 이 4장에 보면 산발랏과 또 도미안과 이름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대적자가 나타나가지고 방해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뭐 하는지 아세요? 이 싸가지 없는 것을 내가 다 죽여버리,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가 하는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십시오.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거죠. 제가 늘 많이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위대함이 뭐예요? 다윗의 위대함. 물론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뭐예요?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시시콜콜한 전쟁에 나갈 때마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죠? 이 전쟁을 나갈까요? 말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이 성과 같이 정말 아이만한 그런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이 물론 우리에게 아픈 것으로 다가왔지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주님, 이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을 받는 자로서의 승리가 있도록,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승리했듯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여 이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 342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그 다음, 너 시험을 이겨 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믿으십니까? 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기도하시도록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도들 붙잡고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승리하시도록 역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유혹까지라도 사용하시는 줄 아시고, 여러분이
남은 3일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양한 유혹거리가 올지라도 겁먹지 마시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올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여 여러분 믿음이 장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험의 성격이 하나님 우리의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한 그런 것 또한 포함되는 줄 알게 하셔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때론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인격이 항상 있도록 은혜를 더하셔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것은 투표를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선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손길들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